우리 지난 시간에 요 본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을 찾아왔던 주님을 보면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가 무엇을 잘해가지고 무슨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자, 그 내용도 나눴고, 또 주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도 찾아와서 구원해 주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끝이 없고 무한한, 거의 무한한 사랑이죠. 우리 같으면 누가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을 그렇게 구해주고 사랑을 베풀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도 바울,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못나디 못나고 교만을 찌르는 이런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귀한 주님의 도구로 또 사용해 주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을 우리는 다시금 마음에 깊이 새기고 감사하고 그래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요 뒷부분 4절 5절 말씀을 나누다가 끝이 났는데,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가지고 사도 바울을 만나고 하시는 말이 뭔가 하면은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질문을 던졌어요. 그죠? 그리고 다시 한번 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의 형체는 안 보이는데 빛 가운데서 이렇게 음성이 들리니까 누구십니까? 물으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런데 우리가 이런 복음서와 지금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 아시겠지만은 사도 바울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핍박하던 건 누구였어요? 예수님을 핍박한 게 아니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했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박해한다. 그렇게 예수님은 받아들이시는 것을 통해서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뭘 나누다 끝이 났는가 하면은 바로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은 결국 누구를 공격하고 누구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어지럽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원리를 정말 마음에 잘 새겨둬야 돼요. 우리가 이 원리를 알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경거망동하지 않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를 제대로 마음에 새기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 바울에게 하신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하는 행동이 곧 누구에 대해서 하는 행동이에요? 주님을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는 행동이에요. 내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막 충성 봉사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막 기쁘게 하고 그러면은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기쁘게 하는 거지만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남들을 모를 때 아무도 모르게 열심히 충성 봉사하면 아무도, 사람은 모르지만 누구는 알고 계세요? 주님은 알고 계시고 그걸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 지금 20년 가까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뭐 20년 이제 넘었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교회에 보면은 참 이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성도들도 뭐 없는 건 아니고 많게도 많겠지만은 이상하게 교회를 참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교육자도 이 교회 저 교회 뭐 부교육자 생활 오래 했으니까 여러 교회를 섬겨보았고, 또 제 주변에 동료 목사님들도 있고 뭐 선후배 목회자들도 있고 그런 뭐 여러 목회자들을 봤지만은요, 교회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문제 일으키는 성도가 없는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은혜스럽다 그러면은 문제 일으키는 성도가 없는 게 아니고 적은 거예요, 적은 거. 그러니까 은혜스럽다 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고, 저 교회 골치 아프다 그러면은 이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많고, 하여튼 제가 경험하고 제가 들은 바로는 아무리 겉으로 은혜스러워 보이는 교회 가운데도 문제 없고 문제 일으키지 않는 그런 사람이 없는 교회는 제가 지금까지는 아무리 제 기억을 더듬어 봐도 한 번도 그런 사람이 있는 교회는 없어요. 뭐 우리 교회는 이제 개척교회고 사람이 몇 명 안 되니까 우리 교회는 뭐 어지럽히는 사람이 참 다행인데 하여튼 조금 사이즈가 있고, 일반적인 교회에서는요 어딜 가나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이 오늘 말씀의 원리에 비추어 보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교회 가면은 유독 남 험담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은근히. 그런데 저 어떤 사람, 그런 사람들 보면은 자기 마음에 조금만 상대방이 안 들고 뭐 자기하고 뭐가 좀 안 맞으면은 온갖 험담을 버티려 가지고 그 사람을 막 곤란하게 만들고 막 없는 말까지 지어내고 막 과장을 해가지고 굉장히 이 사람들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또 당사자는 굉장히 상처받게 만들고 또 그런 일들 때문에 이 성도들이 떠나는 경우도,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많잖아요. 자, 그런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자, 그 사람이 교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될 게 뭔가 하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뭐라 그랬습니까? 건물을 말하잖아요. 교회에서, 참 성경에서는 교회라 그럴 때 건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성도들이 교회예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 그것이 성경에서 계속 가르치고 있고, 성경에서 우리가 흔히 인식하고 있는 교회 그럴 때 우리는 건물을 자꾸 떠올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건물을 말할 때는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전, 예배당, 회당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교회라고 말하는 건물 없어도 돼요. 그냥 성도들만 있으면 그게 교회,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거든요. 그런데 내가 교회에서 어떤 성도를 막 험담을 하고 그 성도를 힘들게 하면 내가 지금 누구에 대해서 뒤에서 욕하고 누구 뒤에서 누구를 험담하고 있는 거겠어요? 오늘 말씀의 원리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을 험담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상처 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면 우리가 교회에서 함부로 험담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없는 말도 막 만들고 아니면 있는 일인데 막 되게 가장해가지고 그 사람은 실수를 수치로 따지면 1 정도 실수했는데 막 50, 70 실수한 것처럼 막 부풀려가지고 막 그 사람 천하의 나쁜 놈인 것처럼 정치권에서도 그런 짓 잘하잖아요. 얼마나 나쁜 모습입니까? 근데 그걸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거 어떻게 받아들여요? 네가 나를 그렇게 험담하고 네가 나를 뒤에서 나를 욕하고 네가 없는 사실을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퍼뜨리고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면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냐고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오늘 말씀 듣고 좀 충격받을 일들이 있을 거라고. 이런 것도 우리가 한 번도 안 한 사람 없잖아요. 다들 우리 믿음이 없을 때나 믿음이 약할 때 보면은 조금 마음에 안 들면은 막 다른 사람 함부로 험담하고 이런 모습들, 우리가 오늘 영적인 원리, 오늘 예수님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밝힌 영적 원리에 따르면은 우리가 남을 험담하고 교회에서 다른 성도를 험담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욕하고 주님을 뒤에서 험담하고 주님에 대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가르치는가 하면요, 너희들끼리 왜 함부로 판단하냐요. 판단은 누구만 할 수 있대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니까짓 게 뭔데 감히 딴 사람이 이러니 저러니 판단을 하냐. 험담하는 것도 똑같잖아요. 그 사람 판단했다는 거잖아요. 니까짓 게 뭔데 교회를 판단하고 오직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데 니까짓 게 뭔데 자꾸 판단하고 그러고 금방 시금방을 떨고 있냐.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이 그 말이에요. 이 성경이니까 조금 이렇게 점잖게 표현한 것이지 이 말씀에 들어있는 뜻은 그거예요. 니까짓 게 뭔데? 네가 뭐라고 함부로 그렇게 하느냐.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내용이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이 교회에서 파당 짓는 사람들이에요. 파당 짓는 사람들. 자기 사람들 만들고 상대방 저런 사람들, 자기하고 안 맞는 사람들은 배척하고 이래 파당 짓는 사람들. 특히 조금 사이즈가 조금 어느 정도 되고 오래된 교회일수록 이런 모습이 참 많이 나타나요. 제가 좀 약간 전통 있고 조금 사이즈 있는 교회는 다 이런 모습이 다 있었어요.
특히 교회 초창기 멤버들, 개척 멤버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교회에서 막 20년, 30년 버텼는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성도들 오면은요, 텃세 은근히 부려요. 이게 아주 심한 교회도 있고 뭐 좀 덜 심한 교회도 있는데 없는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특히나 여러분, 사람이 교회에 옮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뭐 이사를 한다든지 뭐 어쩔 수 없는 문제들 때문에 교회를 옮겨야 될 때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여기 뭐 김천에 살다가 저 부산이나 서울로 이사 가면은 제가 매일 김천까지 못 오니까 교회 옮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옮기는 사람들 중에 특히 어떤 사람들한테 텃세를 많이 부리는가 하면요, 능력 있는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들, 하여튼 보기에 뭔가 조금 있어 보이는 사람들일수록 더 텃세를 해요. 자기들 보기에 뭐 저 사람은 견제 안 해도 되겠다 싶은 사람은 별로 신경도 안 써요. 그런데 뭔가 신앙이 있는 것 같고 막 기도하는데 뭔가 포스가 느껴지고 막 교회 와서 성경 공부 같은 것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괜히 텃세를 부려가지고 그 교회에 정착 못하게 그렇게 하는데, 그런 식으로 교회를 갈라놔요. 그래가지고 교회 보면요, 오래된 무리들 한 무더기, 그리고 이래 그런 사람들 그 갈굼 속에서 막 텃세 속에서 버텨가지고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끼리 또 이렇게 또 뭉치는 그런 이런 그런 부류들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교회를 파당을 짓고 나누면은, 교회를 그렇게 찢어버리면 내가 누구의 몸을 찢는 거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이 교회에 조금 오래 있었다는 그걸로 자기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뭔가 교회에서 좀 해보려고 그러면 그게 못마땅 해가지고 막 자기들 이너사이드를 딱 모아가지고 막 저 새로운 사람 배쳐가고 막 텃세를 놓고 막 찢어버리고, 그거는 결국 내가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찢어버리는 일을 파당짓는 자들이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게 영적인 예수님께서 밝히신 영적인 원리에 비추어 보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냐고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항상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 하고 심지어 목사까지도 막 가르치려고 그래요. 물론 목사가요, 뭐 요즘 보면은 목사들 중에도 물론 정신 못 차리는 목사들 있다는 걸 저도 압니다. 맨날 설교처에 설교 준비도 안 하고 앉아가지고 설교 원고도 없이 맨날 정치 얘기만 하다 끝나는 목사들도 많고 형편없는 목사들 많아요. 물론 그런 사람들은 깨어있는 성도들이 목사님 그런 설교는 이제 그만하셔야 됩니다.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런데 올바른 성경 말씀으로 지도하는데도 절대로 안 듣고 자기만 옳은 사람이 있고 독불장군이 있어요. 왜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아는 목사님이 교회에서 성도님이 그 뭐 정광훈 지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맨날 교회에서 막 그거 뭐 이렇게 사인 받으러 다니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성도님, 교회에서는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자꾸 특히 젊은 사람들 자꾸 사인 안 한다고 가서 강요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랬다고 목사를 막 아주 깔보고 그냥 교회 팍 떠나버리고, 이게 얼마나 두려운 거냐고요. 그거는 결국 누구를 자기가 교회에서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성경적으로 바른 걸 가르쳐 줘도 듣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결국 누구를 듣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안 듣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예수님 막 가르치려고 그러잖아요. 네가 뭔데 뭐 안식일에 뭐 이거 하냐 저거 하냐 막 가르치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요, 이 항상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을 막 가르치기만 하려고 그러고 자기는 절대로 다른 사람 말 듣지 않고 이러는 것은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똑똑하고 더 잘났다고 착각하는 모습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약하고 없는 사람들을 또 은근히 무시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다시 온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지금 뭐 요한복음 새벽기도 때 우리 나누고 있지만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화려한 모습이었습니까? 볼품없는 모습이었습니까? 목수의 아들로 볼품 없었어요. 막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고 막 인물이 대단히 잘났다 그런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뭐 외모의 묘사 중에 막 예수님은 와, 누가 봐도 한눈에 그냥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다더라 이런 묘사가 아예 없어요. 누구나 예수님을 볼 때는요 무시했습니다. 저 목수의 아들 아니냐?
저 형제 자매들이 지금 무리하고 있는데 언제 저렇게 저런 지식이 배웠지? 아이고 뭐 그래봤자 지가 목사의 아들이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고향에서는 배척당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오면요, 약하고 없는 사람들 은근히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교회에 누가 새신자가 왔는데 막 무슨 뭐 은행원 은행 뭐 지점장이 오고 막 이런 분들이 새로 교회로 뭐 새신자로 오면요, 막 서로 가서 인사하려고 난리를 지고 목사까지 들어오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막 저리 지팡이 겨우 짚고 혼자 막 허름한 옷 입고 막 추운 겨울에도 막 얄부리한 옷 하나 입고 그렇게 와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홀로 와 있는 그런 할머니, 뭐 그런 분들, 할아버지들 별로 신경도 안 씁니다. 아니, 자기 두 발로 두 손으로 막 펄펄 힘이 나가지고 잘 걸어 다니는 사람한테 막 밥 타주고 막 반찬도 막 고봉으로 막 해가지고 갖다 주고 받치고 이러면서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들 오시면요, 부교육자들도 깨 있는 부교육자 몇 명밖에 그런 분들 안 챙겨요. 부교육자들조차도 조금 못된 것들 안 챙깁니다. 참 교회 가보면 그런 못됐어요. 그런 거 보면. 자, 그런 사람들은 만약에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2000년 전에 그 초라한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셨으면 그 사람들 결국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 무시하는 거예요. 제 집, 소녀 가장에다가 막 벌벌 일 없더라. 막, 집이 막 찢어지게 가난하더라. 막 그러면서 얼마나 무시하겠냐고요. 교회 내에서도요, 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우리가 정말로 줘야 될 그런 사람들을 겉모습이 초라하고 볼품없다고 무시하면 우리는 결국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주님을 무시하고 그 외모만 보고 이렇게 멸시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는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근데 이게 여러분 성경에 있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현실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그걸 많이 목격했어요. 아까도 말했던 제가 그런 그 예화로 말씀드린 게 제가 머릿속에도 지어낸 게 아니고 제가 사역하면서 그런 걸 수도 없이 봤어요. 막 유력한 사람들이 어디 딴 교회에서 왔다 그러면요, 막 가서 막 누가 아주 새신자부도 아닌데 막 찾아가가지고 인사하고 막 그러고요.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나 좀 그런 사람들 오면요, 신경도 별로 안 써요. 참 그런 거 보면요, 참 못된 모습이 많습니다. 자, 이 외에도 제가 예로 들 게 참 많은데 오늘 이 정도만 예를 들고요. 한번 이 모습들 제가 좀 이 교회에서 뚜렷이 볼 수 있는 이렇게 자기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이런 모습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우리 자신도 방금 제가 예를 들었던 이런 모습 가운데 나 하나도 속한 적이 없다, 아니면 지금 저런 경우가 하나도 없다, 이런 식으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어요? 다 지금 내가 잘하고 있어도 과거에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지금 들어보니까 내가 이런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도 있고 분명히 몇 가지는, 그리고 제가 말씀 안 드린 것들 중에도 내가 교회에서 거치는 자가 된다든지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 앞에 거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속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이 영적 원리를 오늘 나에게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도 교회에서 교만 떨고 건방 떨고 막 거치는 자가 되어도 하나님 두려운 줄도 모르고 맨날 자기만 제일 똑똑하고 내 말 먼저 해도 심지어 목사까지 막 가르치려 들고, 물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말하는 목사는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성경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잘못된 목사들이 잘못된 거 할 때는 알려줘야 돼요. 자, 그런데 자기가 교만에 빠져가지고 그러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멋대로 판단할 수 있고, 내가 연약하고 가난해 보이는 사람들을 멸시하면은 결국 내가
주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시대에 우리가 만약에 그 시대에 태어났다 그러면 나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사람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오늘 이 말씀들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고 사도 바울이 괴롭힌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은 분명히 교회를, 성도들을 핍박했는데 분명히 예수님은 그걸 나로 받아들이셨거든요.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핍박하는 그게 나다. 계속 나로 적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요, 크고 작은 무슨 일이든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영적인 짧은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이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이 영적 원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곰곰이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교회마다 정말로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들 험담하고 힘들게 하고 파당짓고, 새로운 성도들 중에 조금 능력 있는 사람들 오면 시기 질투가 나서 막 그 사람 어떻게든 교회 떠나게 만들지 않고 못 견뎌하고, 그리고 떠나면 마치 자기가 이긴 것처럼, 실제로 자기 영적으로 완전히 실패했는데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혼자 흐뭇해하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들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산상수훈의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화평케 하는 자,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는 사람, 성도들 간에 심지어 파당을 짓고 막 서로 험담하는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서로 화합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이 영적 원리는 정말로 마음에 꼭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 한 사람 욕하는 게 예수님을 욕하는 것이 될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 왕따시키고 은근히 따돌림하고 이러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함부로 막 그렇게 자기만 잘난 것처럼 독불장군으로 막 아무리 성경 말씀으로 바른 거 가르쳐줘도 듣지 않고 그러면 내가 계속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내가 발로 차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시고 절대로 교회에서 거치는 자, 교회를 힘들게 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